할렐루야. 2022년도 10월 7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말씀하심을 들으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로 31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의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국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할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MBC 앵커 또 MBC 사장으로 일했던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조정민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지혜, 왜곡하지 않고 명철을 얻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조정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이 신앙과 인생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세상의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 줄 신을 찾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내가 되는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 자신의 뜻과 계획 때문에 가장 충성스럽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신복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죽인 것을 숨기기 위하여 그는 거짓말과 또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실수, 잘못이 가득하였지만 다윗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고집했던 자기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든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그 다윗의 삶에 대하여 우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그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악한 일들의 악의 열매가, 죽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5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음지라. 다윗에게 이미 아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시며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여전히 말하며 다윗의 실수에 대하여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를 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공격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파도 그 아픈 것들을 치유하지 않으셨다, 내버려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살리려는 다윗의 노력은 시작됩니다. 금식하고 밤을 새며 기도하기를 7일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심하게도 그 아이를 버려두셨습니다. 아이를 보면 너무 불쌍하고 가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왜 그 아이를 치유하지 않으시며 또 다윗의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다윗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다시 죄로 다윗이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다윗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강제하며 금식과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는 결국 7일 만에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호칭을 통해 그 여인이 다시 우리아의 아내의 위치로 돌려보낼 것, 그리고 죄를 지은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이 있어야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빼앗아온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우리아를 기억하고 우리아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만 삼으려고 했던 어리석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이의 죽음을 허락하셨지만 그는 자기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에 맞추어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뜻에 맞도록, 내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들은 이제 기도의 제목도 나의 것들, 내 욕심, 내 계획,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금식한다고 해도, 밤을 새워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철야한다고 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다윗의 기도의 실수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주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내 노력, 내 공력으로 내가 철야나 금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나님, 내 뜻이 이러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바라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사 지혜와 명철로 세상에 나아가는 골방의 기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그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7일간의 기도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18절부터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은 그 아이가 죽자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다시 왕의 직책,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자리에 차리게 하고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역들로 나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온 나라가 그 잘못된 기도 때문에 어려움과 심판을 당할 것을 알게 되어 이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내 밧사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의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별칭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을 위하여 상황들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솔로몬, 그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시작한 다윗의 기도 가운데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솔로몬이 태어났고 순종할 때 부정이 거룩으로 바뀌었으며 순종할 때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 취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은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솔로몬과 같이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내 최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여디디아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죽이시기 위하여 강요하시거나 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스스로 여디디아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 속에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함을 통해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변함을 기억하십시오.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된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디디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분이 순종할 때 새롭게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뜻에 순종하는 여디디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나의 욕심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 간구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실패와 고난이 내 발목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여 내 자신을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윗의 정말 7일간의 금식도 철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에 대하여 간구하는 것은 듣지 않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한 기도, 내 자신이 정말 기도하는 것 중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 간구하시는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골방에서, 버스 안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잠시 눈을 감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 기도하실 때 그렇게 알게 된 뜻을 삶 속에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하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을 공격합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